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직접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시작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하는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이 결혼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정과 이런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근래 모습을 보면은 물론 근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동일했지만은 가정을 파괴하고 또 결혼의 아름답고 순수함을 파괴하는 이런 영적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이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그러고 동성애를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수를 차별하면은 처벌을 받는 이런 법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특별히 소수자를 처벌한다, 약자들을 차별하면은 처벌한다 그랬을 때 그 법에 아주 교묘하게 집어넣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은 처벌을 받게끔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졌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법을 올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광화문과 또 시청, 서울역, 여의도 일대에 정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드렸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다 봤습니다. 사탄이 이런 아주 흉악한 계략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볼 때 하나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바라보면서 이런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도 이렇게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경은 가정과 부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또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정과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원칙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역시 또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과 2장, 특별히 2장 13절에 보면은 국민들은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의 말씀 보시면은 사환들,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위정자에게 복종하듯이 사환이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1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예수님 믿는 부인이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배역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는 부인이,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권면은 당시 사회에서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항상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었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지, 그것을 삶의 정황이라고 그러는데, 이 삶의 정황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그 문맥에 담겨져 있는 뜻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는 성도에 있는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아내의 인권, 부인의 인권은 보장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인이라든지 자녀들에 대한 인권은 보장이 없어요. 그냥 인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아내의 인권을 주장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아내에게 여러분도 분명한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내들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무엇이냐면은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가정의 부인들은요, 지극히 남편들에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마치 짐승이 따라가듯이 순종하는 그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 아내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무도 있다는 거죠. 그 의무가 뭐냐면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아내는 무조건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은 당연히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부인이,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상당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한 5, 60년 전만 해도 그랬죠. 5, 60년 전만 해도 아내가 예수님 믿는데 남편이 안 믿으면요, 그 부인이 엄청나게 많은 시련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경험해봤죠. 그런데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생상할 수도 없는 그 시대에 부인이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남편은 안 믿어요. 그럼 그 부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인들에게, 아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남편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지하죠. 반대하고 금지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부인들에게, 아내들에게 그 남편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따를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에서는 남편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따를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자, 당연하게 남편을 따라다니며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는 그 시대에 그 부인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이미 그 사회 속에서는 아무개 부인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힌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불신자의 남편으로부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부인, 믿는 그 아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에게 고통을 당하면요, 그 사람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막 고통을 가하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막 그냥 그 자신의 감정에 짓눌려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하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 때문에,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자 남편에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련당하고 있는 그러한 남편에게 아마 그 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믿는 부인들에게, 아내들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즉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위험을 가하고 고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아마 이 부인은 이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은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부인이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자기에게 전하고 그런 것을 다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는 말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없이 순종의 행동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서가 아니라 아내가 순종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결국은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함이니,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행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냥 행동만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남편은 고의적으로 믿지 않고 계속해서 위해를 가하고 고통을 가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말로만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서 특별히 순종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그 남편을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2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에게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본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두려워하며, 이 두려움이 있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두려움 한다는 것은
불신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을 남편은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행실, 순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영혼과 육신의 정결한 행위를,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모습,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남편이 보니까는 자기 아내가, 자기 부인이 비록 자기를 따라서 자기가 믿는 종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켜보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나오는 이 정결한 행실을 예수님 믿는 부인이 보여주니까는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보면서 우리 부인이, 내 아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남편이 주님께로 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이 원칙은 부부관계에 있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늘 지켜보고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관심 없는 것 같이 외면하는 것 같이 하고 있어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요, 그걸 가지고 온갖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지켜보다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정결한 행실을 보면서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원리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 부부관계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단장을 외모로 하지 말라. 그러지. 단장이라는 말은요, 본문에 보시면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흔히 세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을 말할 때 헬라어로 코스모스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똑같은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단장이라는 말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치장 혹은 화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장은 옷을 막 꾸려 입는 것 혹은 얼굴을 화장하는 것, 그럴 때 단장이다, 코스모스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당시의 형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그 당시에 여자들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화장을 합니다. 사치스러운 치장을 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악을 유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치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은 로마 시대 여인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옷 입잖아요. 지금 말로 하면 뭐 야하다, 섹시하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의 그런 옷들을 막 입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죄악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성적인 죄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는, 화장을 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귀족들, 이 상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치,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부유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도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성도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도 이런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치장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 사람들이 상류사회가 이렇게 사치를 하느냐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고 자기 자신을 사치스럽게 하고 화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한 단장을 한다는 거죠. 옷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외모로 단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여인들은 자신의 옷차림과 자신의 화장이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장하지 말고 정말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단장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원칙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연세가 많지만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누구나 다 소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친 원칙이 무엇입니까?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옷이라든지 보석 이런 걸로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 지탄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치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그런 화장이나 그런 치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가끔가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어요. 이 양복이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그런 분들 종종 있긴 있어요. 몇백만 원의 양복 입은 거라고요? 몇십만 원의 양복 입은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항상 그 정도가 사회가 인정하는 통념적인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연예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무대에서 아주 그냥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그런 옷 입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반대로 그렇죠. 그러면 아무런 치장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또 성경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쭉 보시면요,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나오죠. 그 믿음의 여인들 보면요, 한여 가지 표현하는 무엇입니까? 외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외모가 아름답다. 그게 아름답다는 것이 화려하고 잘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습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름답게 꾸민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좀 성적인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이러한 것으로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에서 오래졌는데 여름에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여자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전도를 하는데요. 옷이 아주 이상한 옷을 입었어요. 시커먼 옷, 막 떼국물이라 그러죠. 떼국물 졸졸 흐르는 옷을 입었어요. 그 여자분이 불신치고 예수 천당하면서 막 지나가는데 옆에 지나가는데 고약한 냄새가 나요. 막 땀 냄새, 십잔 냄새도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다 슬슬 피해요, 여러분. 그거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세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씻지도 않고 그냥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동네 돌아다니고, 여러분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전에 승려들이 시주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그런 개념이 중세에 많았어요. 그래서 탁발승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중세 카톨릭에 보면은 거지 같은 옷 입고요, 씻지도 않고 해가지고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고 먹을 것 구하는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잘못된 가르침 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아주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부유층이라든지 그런 성적인 호감을
성적으로 육아시키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러한 여인들 같은 단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단장하라는 거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마음에 숨은 사람입니다. 자, 마음은 우리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에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마음이 좋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 나빠.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나쁜 겁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인격의 중심이에요.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믿음이 참 중요하죠. 믿음은 예수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불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막 불같은 은사를 받아갖고 그냥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요. 마음이 좋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망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믿음이 좀 약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좋아요. 그 마음이 좋다는 건 그 사람 인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좀 약해도 마음이 좋으면요.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도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참 중요해요. 자, 마음에 숨은 사람. 숨은 사람이 뭐냐면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 사람 전수장 목사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볼 때 안 보여요. 사람들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여요. 그것을 성경은 속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다 보이죠. 그런데 내 속사람은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보신다 했어요. 그 우리 내면의 사람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우리 마음의 속사람을, 우리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았습니다. 온유하고 무슨 말입니까? 상냥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 예수님은 온유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온유하라는 거, 온유하다. 그냥 안정한 심령, 안정한 심령. 안정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조용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뜻이에요. 사람이 온유하니까 그 마음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온유하니까. 자, 보십시오. 불신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 믿는 아내를 괴롭힙니다. 학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괴롭힘을 당할 때 복수심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평화롭고 조용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안정된 심령, 평화롭고 조용한 마음으로 불신 남편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하니까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불신 남편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내들에게 그 괴롭힘을 당할 때 마음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복수심을 갖고 거칠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평화롭고 조용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하죠. 5절 6절에 보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간정하였나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러니까 믿음의 부녀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여인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기 이전에 믿음의 여인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온유하고 안정한 신념을 가지고서 자기 남편에게 신중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자기를 치장하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화장했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옷을 입고, 야하게 옷을 입고요, 뭐 금, 은, 뭐 다이아몬드 이거로 막 치장하고요, 상하게 입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남편에게 순종할 때 온유하고 안정된 신용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믿음의 부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6절에 사라를 예를 들죠. 자, 사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의 모델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라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순종하였습니다. 사라도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님이다, 주다, 당신은 내 주님이야, 내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으로서 단장했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불신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으로 압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아내는 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다. 남편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보고서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7절에 보시면요, 이제 또 반대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을 함께 이어받을 자라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했어요. 남편들은. 우리 또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 했을 때 그 아내는요, 어떤 아내입니까? 예수 믿는 아내입니다. 자,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을 때는요, 물론 믿는 남편에 순종하지만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들에게는 믿는 아내에게 순종하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 보면은 남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죠. 근데 많은 여인들이, 부인들이 먼저 예수 믿고 나서 아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선한 행동으로 남편을 주님 앞에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은 예수님 믿고 나서 믿는 남편은 대부분이 아내들이 예수님 믿는 부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인들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동거라는 말은요 결혼생활 전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결혼생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결혼생활을 하되 지식에 따라 생활하라는 겁니다. 동거하라는 겁니다. 지식에 따라. 지식에 따라서 동거하라는 겁니다. 자, 이 지식에 따라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결혼생활이 있어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려 깊게 하라는 거예요. 사려 깊게 동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아내에 대한 지식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그를 아내를 얘기합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아내는,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가치에 있어가지고요,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열등하다 이렇게 잘못된 주장한 일이 많았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만은 중세 시대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자, 여자를 보면서 여자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성도들에게 남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쫓겨납니다. 그 중세 때는요, 그 질문을 하고 신학적인 논쟁에서 결론을 딱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습니까? 아,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어졌고 영혼이 없구나. 영혼이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신학자들이. 그 여자가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누구처럼 취급해요? 동물처럼 취급합니다. 그 중세 신학자들이 이런 엄청난 과오를 범했어요. 그 여자가 열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은 항상 돕는 베풀기 위해서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반대로 요즘에는 또 여자가 더 강하다, 여자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주장하죠. 페미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을 가지고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순종하라 그러면요 싫어해요. 여성도들이. 아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릴 텐데 그런 고리타타한 설교합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고리타타한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고리타타합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 우리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창조됐지만은 하나님의 권위 질서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도 지금 백성들은 위종자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사환들은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의 권위 질서 속에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라 해서 잘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더 연약한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신체 조건이라든지 사회 여건상 여자가 더 약하다는 겁니다. 약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내 부인은 신체 조건이라든지 사회 여건상 더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 지식에 따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여기고 동거하라,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신체 조건과 사회 여건상 여자가 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서 통해서 이런 부부관계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부인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결혼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부인을 잘하는 거예요. 여자를 잘 알아요. 내 부인이 보니까는 신체 조건상, 사회 여건상 더 나보다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그 연약한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내 부인이 이렇게 약하구나. 연약하고 그 지식을 갖고서 그 부인을 귀여기라는 겁니다.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힘도 똑같이 쓸 수 있어. 형광등 고장 나갖고 당신이 해. 나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여기라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라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그래서 귀여기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하늘의 기업을 공동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겁니다. 부부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요, 하늘의 기업을 공동으로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상속자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들은 아내를 귀여기라,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귀여기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리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귀여기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귀여기라, 존중여기라는 겁니다. 아내를 존중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귀여기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자,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내를 존중여기면, 아내를 귀여기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반대로 아내를 귀여기지 아니하면요, 기도가 막힌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7절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부부관계입니다. 이런 것이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가정이고,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지, 결혼하는 것이지만 남자와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여자와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하는 이런 무서운 얘기들하고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난주에 경험했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요, 적당히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우리 아이가요, 예를 들어 우리 남자아이가 아버지 며느리 데려왔습니다 하는데 누굴 데려옵니까? 누굴 데려가요? 남자를 데려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딸아이가 아버지, 엄마 사이 데리고 왔어요 하고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그 사이가 똑같은 여자가 들어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늦어버렸다니까. 그거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원칙을 가르치세요. 결혼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성도들에 가르쳐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가정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